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남현준 하나님께 작정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남현준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하는 것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한 장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부여하신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이 태초는 바로 시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바로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은 다음 절부터 일어날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뜻은 바로 질서가 없고 비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이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되었으며 성경에서는 이를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똑같은 상태가 다른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깊음은 어두운 혼돈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 호흡,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운행했다라는 말뜻은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으로 마치 어미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기에 그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 세상의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을 암시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생명에 번성할 수 있도록 질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엿새 동안 일어납니다. 각 날에 대한 구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다 본문 2절에 소개된 이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일 때 바로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바로 혼돈과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공허할지라도 언제든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혼돈의 어두움을 질서 있는 새 영역으로 나누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황무지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채우십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가장 먼저 빛으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본문 3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어떤 통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공존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언제든 비춰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 세상을 채우고 어둠을 가둬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과 질서를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이렇게 나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물을 막아주는 어떤 단단한 돔과 같은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창조의 기는 하나님이 질서와 구조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혼돈의 물 가운데서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궁창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드러나라 하십니다. 혼돈의 물로부터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가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바다, 땅이 만들어지고 각기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십니다. 이제는 3일간 창조된 영역이 이제 채워질 차례인데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또한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이 시간과 질서와 또 주기를 확립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시간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모든 피조물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해양,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많은 생명체들이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게 번성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동물과 또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땅을 다스리며 모든 생물을 지배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돌보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6일간의 이 창조의 절정, 최고봉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처럼 땅에서 왔지만 그 이상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반자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이 날은 앞선 엿새와는 다른 창조 이야기의 또 다른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에 완전히 쉬셨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공간에서 안식하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안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영적으로는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안식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분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안식을 찾아야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 깊은 교제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